시간에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같이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도가 힘써 지켜야 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경고서 4장 1절로 8절로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에게는 각자의 고유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은 단순히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 개인의 존재 이유와 관련된 깊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 성도들은 사명을 위해 태어났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고 사명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존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명은 죽어도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으면 한이 남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성공한 인생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명을 제가 한자로 봤습니다. 한자로 보니까 불일사라는 사는 사람의 목에 칼이 걸린 그런 형상이고 목숨명은 목숨이라는 걸 뜻입니다. 그래서 사명이란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이다. 또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라. 이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버린 사람과 사명을 피하여 도망가는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명을 완수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완수한 사람은 죽음만 대신고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완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다 이뤘다. 이제 죽어도 이한이 없다. 아마 그런 말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없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은 구약을 찾아보니까 구약에는 모세요. 또 신약은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지막 고비를 설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우리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명 완수를 위해서는 목숨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모세가 120세에 가나안 땅이 바라고 있는 여부산에 죽었습니다. 이 모세가 죽을 때에 이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건강했다는 겁니다. 나이는 120세인데 그럼 건강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죽었을까요? 그럼 모세가 그럼 생각해보세요.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120세에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취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건강했는데 왜 죽었을까요? 다름 아니라 그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명이 끝나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명이 끝나는 그 역시 죽는 겁니다. 이 모세와 같이 아무리 기력이 쇠하다 하더라,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하더라, 눈이 흐리지 않았다 하더라, 사명이 끝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끝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똑같은 사명을 주신 게 있습니다. 다른 것도 물론 각각 다른 사명도 있겠지만 똑같은 사명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성도라면 어느 누구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누구는 전하고 누구는 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성도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상급이 뭐 있을까요? 얼마만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느냐, 내가 얼마만큼 복음을 전했느냐, 그게 따라가 상급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많은 돈을 벌고 또 많은 명예를 얻고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금은 내가 얼마만큼 복음을 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금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우리는 피하지도 말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일을 이루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성도라면 반드시 들어야 될 이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여러분 꼭 들으시고 여러분 가슴 속에 심령 가운데 새기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다시 한번 뚝뚝 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무엇이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럼 우리가 죽어서 주님께 갈 때 이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가면 분명히 나의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생명의 면류관, 이것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를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거듭난 성도입니다. 그럼 믿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될 사명에 대한 이 바울의 답은 하나의 명령을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바울이 명령을 하고 있는 이 상황, 그 분위기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지 또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지 우리가 그 상황을 알면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대략적으로 한 30년 넘는 기간 동안 정말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한순간도 쉬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힘을 다해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를 섬기며 헌신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선 그런 편지입니다. 당시 기독교는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이 로마 네로 황제가 심지어 자기의 이 왕권을 굳게 하기 위해 가지고 로마시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이 기독교 예수님 사람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것. 그래서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거짓 가르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힘이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교회 밖에서도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지금 복음으로 난 이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에베소 교회에 살아가는 디모데에게 살아가면서 반드시 네가 해야 될 일, 성도는 해야 될 일, 그 일에 대하여 중요한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이 전달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를 두고 엄히 명령하노니. 이런 디모데에게 엄히 명령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법정에서 맹세하고 증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증인으로 나와 자기가 본 말을 듣고 본 말을 확실하게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엄히 명령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동안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 했던 내용들을 이제 자기가 떠날 날을 눈앞에 두고 디모데를 법적으로 초대해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에게 증언한다 그런 거예요. 그럼 디모데를 이 바울이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초청했는데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앞에서,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엄중하게 맹세하고 마지막 자기의 삶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법정에 처리된 디모데는 어떤 마음으로 바울의 마지막 정을 듣게 될까요? 과연 여러분이 이 법정에 여러분이 들었었다면, 바울의 정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 바울의 정을 듣겠습니까? 아마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듣거나 대충 흘려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한마디 한마디, 한자 한자, 한 단어 한 단어 귀에 솔깃하게 들어서 가슴이 나옵니다. 디모데는 이 정언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말씀으로, 자신의 남은 인생, 평생을 두고 기억될 그런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움직이며 목표가 되는 그런 말씀으로 깊이 아마 간직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에 바울이 말하는 이 법적인 정언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특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엄숙하게 다가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때가 되었을 때 언젠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도 심판하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그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판자로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목표를 바르게 세우려 하며 또 우리 인생을 바르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중이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반드시 결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주님을 만날 날을 고대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디모데 역시 그리고 주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그날을 바라보고 살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라는 그런 사명에 대한 그런 답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바울의 답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바울이 엄숙하게 우리 인생의 사명에 대한 답을 주는 그런 명령을 전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표로 삼고 마음에 새겨야 할 명령, 그 명령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임쓰라. 권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그럼 이 2절 말씀에 5개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 핵심은 가장 먼저 나오는 명령입니다. 바울이 이 명령으로 2절을 시작하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전파라, 전파하라. 바로 엄숙하게 이 명령을 디모데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전파하라는 겁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그럼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는 왕의 메신저이다. 왕의 메신저. 무슨 얘기냐면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 특히 이 전파라는 이 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왕의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왕이 전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왕에게 위임을 받아서 왕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왕이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그 왕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어디에다가요? 이 세상에.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 그럼 이 사실은 이 전파라는 이 명령의 중요함과 명령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대해서 성실하게 반응하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라는 사실이 이 명령에 충성하도록 우리를 도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충성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충성할 수 있도록 전파하는 이 명령을 육하원칙에 따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차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와 누가입니다. 누가와 무엇입니까? 이부 4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전파하라. 그럼 누가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까?
전파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 이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와 또 이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라는 누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 그럼 무엇을 전파해야 합니까? 우리가 전파해야 하는 것은 다른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복음을 전파하는 명령입니다. 여기 말씀이라는 이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 저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라.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나 또 세상의 논리와 철학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그 지혜와 그 교훈을 전하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일, 행하신 그 일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만들어낼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언제 쓰입니까? 2절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럼 항상 힘쓰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위에 서다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다가오나 곁에 서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곁에 서는 이 말은 곁에서 언제든지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대응하라는 겁니다.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힘쓰라는 이 말은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 그런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런 말과 함께 이해하면 언제든지 그것이 어디서든지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이렇게 본문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회가 되었을 때 준비되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었는데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시간이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준비한다는 뭡니까? 내가 먼저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인정하고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준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실 다른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분 준비하십니까? 여러분, 전도를 잘하는 사람만이 가지는 게 아닙니다. 성도라면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복음을 전할 자가 나타납니다. 이상하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 말씀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뭐에 힘써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도 우리가 한 번 전해보고 두 번 전해보고 세 번 전해보고 전하면 전할수록 자신감이 생기고 전하면 전할수록 더 잘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준비된 자가 되어서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 아직도 믿지 않는 부모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입니다. 어떻게 전파해야 될까? 2절에 보니까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비하며 권하라, 그렇게 해요. 그래, 여러분,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견제해야 합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권해야 합니다. 이 생명을 하나씩, 세 명령을 하나씩 살펴보면 경찰이라는 것은 틀린 생각을 바른 생각으로 바꾸어줍니다. 거짓을 바로잡고 진리를 깨닫도록 복음의 정당성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경계하는 것은 책망하는 겁니다. 죄를 지적하고 책임을 묻는 일입니다. 진리로 죄를 일깨우고 회개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권하는 것은 격려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이 세 개의 명령을 다시 정리하면 의심에 시달리는 사람은 말씀으로 논정하며 확신을 줍니다. 또 죄에 빠져 고통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체험하며 건집니다.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격려하며 세워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처방하는 겁니다. 또한 이 세 개의 명령에 대해서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은 바로 오래 참음과 가르침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태도와 내용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태도가 좋다 하더라도 오래 참음으로 사람에게 다가간다 하더라도 가르침이라는 이 말씀의 내용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밭에 씨를 뿌리지 않고 수고하는 것 같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수고를 한다 하더라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을 들여도 잡초만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내용이 있고 내용이 바르다 하더라도 태도가 좋지 않으면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구원받아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선물이 오래되지 않도록 그에 많은 보장이 필요한 겁니다. 계속되는 사랑의 수고와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수고를 다 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하는 일만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전하는 일만 전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영혼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구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복음만 전하면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주님께 속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예수를 힘쓰봐도 내가 구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복음만 전하면 된다. 전하면 주님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어진 명령에 순종하며 기다리며 인내할 뿐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명령에 대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5개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 하나가 뭡니까? 마지막에 왜입니다. 왜.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용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나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눈으로 보고 듣는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아마 현 시대가 말씀을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말씀이 꼭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까운 우리 나가지고 복음만 전해보세요. 미안하지 않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3절은 우리 성경에 생각이 있는데 그 이유를 가르치는 헬라어로 가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르. 때가 이러니 앞에 가르라는 단어. 왜? 왜 그러냐? 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가? 때가 이르렀다. 어떤 때가 이르렀습니까? 말씀을 전파해야 될 때가 이르렀고, 그 다음 무슨 때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이르렀다.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구원하시러 오신 겁니까? 심판으로 오십니까? 심판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1절에 1절에 뭡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럼 이 때가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까? 때가 됩니다. 이런 바울은 디모데가 겪게 될 일을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는 디모데에게 다가올 미래를 말씀하고 있지만 바울이 앞서서 3장에서 말씀을 말한 것과 같이 디모데는 이미 이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뭐가 해야 됩니까? 복음을 땅까지 전파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는 말씀에서 받지 않는다는 이 말은 단순히 전하는 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바른 교훈을 복음을 고통받는 것처럼 여긴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들이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만족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만족하는 거죠. 왜? 자신 뜻대로 다 하기 때문에.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나라를 두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이 살기 좋다. 조금 얼마 전까지 있죠. 살기 좋다. 왜 살기 좋은가? 돈만 있으면. 여러분, 돈이 사람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돈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한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굳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제자 받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되어 사람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 주인을 바꾸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을 안 맞는 겁니다. 아예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 무엇이 생각납니까? 하나님 택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택하지 않는다는 교회에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영을 빼도 절대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의사가 얘기합니다. 당신은 식이요법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을 듣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살아가는 삶이 보니까 생활 습관이 잘못되었습니다. 생활 습관을 고치세요.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 의사의 말은 절대 안 듣습니다. 왜? 자신의 건강에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픈 사람 어떻습니까? 그럼 당장 듣습니다. 의사 말이 진리인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의사가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그런 말을 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의인을 구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요, 진리를 구하러 오셨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복음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진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일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얘기해도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현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진리를 떠나서 그 짓을 선택하고 그 짓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람들의 상태가 이러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능력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될까요? 전파하지 말아야 될까요? 전파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명령에 의해서 책임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명령을 받을 때 우리가 많이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디모데도 알고 있으니까 그런 우리에게 바울이 5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위로도 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생각해주고 또 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을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부릴 듯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전하는 일은 나를 위한, 물론 나중에 나를 위한 일이지만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대한 충성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군대 가서 무엇을 가장 강요합니까? 충성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군사답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느 때에 언제든지 언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기회가 주어질 때 내가 복음을 잘 준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충성을 맹세하는 충성을 말하는 그 고백을 6절에서 8절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충성을 다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6절,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대와 같이 내가 벌써 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우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늘은 나를 위하여 의의 명령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제 만나기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됩니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보면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고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럼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복음을 때로는 논평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격려하며 지혜롭게 적절하게 복음을 전하는 데 충성하는 그런 여러분의 되기를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참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 명령 앞에 저희가 부복하며 그 명령을 받아들여서 제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희를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